시편 5편을 쓴 사람도 다윗입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다윗이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5편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상황들과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다윗이 이 시편 5편에서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두 절을 우리가 같이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면서 기쁘고 기대하면서 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숨겨줄 사람도 없었고 피신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를 돕겠다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피신하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들키기 쉬웠고 발견되기 쉬웠고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책임감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광야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참 훌륭한 학교였고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고 노래로 바꾸는 장소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이 배신당하는 일이 배경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밤을 새워 염려해도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새벽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광야,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셨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계시고 오늘도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이거 행동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게 여러 영향력을 주었던 교수님 중에서 돌아가셨지만 고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여러 장면들보다도 이분에게 상담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 상담학 시간의 한 장면이 가끔씩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강의들 내용보다도 이분이 본인이 어려웠을 때를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상담학 교수이기도 하셨지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이분이 대학 시절 때부터 마음에 아픔과 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고백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병력도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는 당뇨도 있으시고 여러 아픔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우울감도 있으셨어요. 우울증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걸렸을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다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다들 잠들고 깜깜한 새벽에 1시나 2시쯤에 불현듯 잠을 깨는데 그런데 더 이상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선명하고 갑자기 훅 다가오는 이 우울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을 때는 크게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게 문득 생각이 나요. 그 새벽에 적막함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우울감을 아냐, 무료함을 아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게 아마 그분이 가끔씩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더덥고 무의미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의미하고 더덥다라고 생각 여러 될 때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님이 배고픈 우리를 향하여서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잠깐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음식 냄새 맡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딱 그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왕좌에 있을 때는 아마도 잘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증거가 뭐냐면 그의 시편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졌거든요. 그가 왕이 되었고 나서 쓴 시편보다 광야에 있었던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배신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 심령 속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잖아요. 새벽에 내가 당신을 주님을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대하게 되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에게 기쁨의 중심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충만함이죠. 고통과 여러 상황 때문에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폴 브랜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오랫동안 나병을 연구했습니다. 나병 연구로 인하여서 보다 보니까 나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뉴욕에 가서 연설을, 자기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어렵게 이렇게 해서 뉴욕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쓰러졌는데도 주위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더래요. 그렇게 어렵게 숙소에 돌아가고 일정들 다 마치고 쉬어야 돼 하면서 쉬엄쉬엄 쉬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정도 너무 만만치가 않더래요. 너무 만만치가 않고 힘든데 자기에게 덜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자신이 연구하고 있었던 나병, 그리고 자신의 주위의 주요 환자들이었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자기 스태프들에게 늘 하던 말이 뭐냐면 나병은 전염되기 굉장히 어려운 병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 그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모텔에서 자기 핀을 들고 복숭아뼈 밑을 이렇게 찔렀답니다. 피가 나오는데 안 아프더래요. 너무 놀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그렇게 피가 나는 거 보는데 안 아픈 거 보고 한 번 더 찔러봤대요. 안 아프더래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 생각이 연달아서 나는 거죠. 내게 사라져버릴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폴 브랜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더 이상 개를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왜? 촉각이 없으니까. 물이나 이런 거 만지는 것도 어렵고, 따뜻한 햇살 이런 것도 어려울 거고, 자기에게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약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생각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몸을 다시 이끌고 마침내 이제 영국의 고문회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땀이 흠뻑 젖어서 침대에 쓰러져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푹 쓰러졌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절망스러운 마음이지만 마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런 생각에 이제 다시 이 발등을 자기 핀으로 찔렀답니다. 발 뒤꿈치를 팍 찔렀는데 순간적으로 악 소리와 함께 쓰러졌대요. 그리고 너무 기쁘더래요. 아프더래요. 찔렀는데 아프더래요. 그 고통이, 아픔이 가져오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 나병 걸린 거 아니구나. 나 피곤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으로 변하게 될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될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더욱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떠올릴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해주실 통로가 될 거예요.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의 학교가 되고 통로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시편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의 경험에서 고백되어진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었을 때에도 그렇고, 오늘 왕이지만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도 그렇고,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뭔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같이 붙잡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래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어제 이 말씀 붙잡고 한참 기도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이 구절 자체가 제게 너무 커다란 감사와 함께 간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렵고 낙담하게 되는 상황들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상황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연스러운 일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포기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다이빙 선수였다가 17살에 다이빙 하다가 잘못돼서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몸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될 때에 갑자기 목사님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당황스럽을 때가 많았답니다.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목 밑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아무 티가 나지 않는데, 모두가 다 무릎을 딱 꿇으면, 의자에서 내려서 무릎을 딱 꿇으면 자기 혼자가 유독 딱 돋아져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의자에 앉아 있는 형편이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 의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으니까 다 자기보다 키가 작아지잖아요. 탁 드러나게 되잖아요. 너무 곤란하고, 그러니까 튀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 정상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가 아플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전혀 다른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우리 모두 다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더래요. 수백 명이. 그런데 눈물이 갑자기 퍽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날따라서. 이유가 전혀 달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답니다.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천국의 한 장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울더래요. 거기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천국의 그림, 천국을 상상하면서, 맞아, 천국에 가면 나도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같이 무릎 꿇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의 잔치에 가서 그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그때는 내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내가 부럽듯이 내가 주님 옆에 설 때는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지금은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무릎 꿇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반응할 수 없지만, 내가 천국을 떠올리고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을 테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제한들이 많고 불편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입학과 또 아이들 개학이 2주 더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대로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다른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소중하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시도록,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가지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기쁨이 있습니다. 2번째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켜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